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좋은 일도 많고 또 안 좋은 일도 간혹가다 생기고 참 인생이라는 거는 헤아릴 길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헤아리기가 참 어렵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가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 글쎄 여러분들 다들 넉넉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가난에 대해서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음보다도 더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전에도 나옵니다. 죽음보다도 괴롭구나. 결국 중생이 좀 부유하게 산다든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물론 개인의 노력에도 달렸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지은 복대로 또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의 운명이기도 하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복대로 산다, 자기 업대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노력을 안 했는데도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해가지고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했으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면 뭐 상관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불교에서는 내가 복이 부족하다, 복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면서 항상 중생들에게 복을 많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많이 지어야 자기가 지은 복의 힘에 의해서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복 짓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 자체는 내가 복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푼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베풀어야 될까요? 팔 한쪽 떼줘야 되나? 예? 너무 과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집문서를 반으로 찢어서 줘야 되나? 스님, 얼만큼 베풀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까? 라는 또 질문이 우리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양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정성껏 하세요라는 표현 쓰잖아요. 정성껏 하세요. 이거 어디까지가 정성껏인가? 결국 자기 내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달이라는 큰 갑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수달이에요. 수달. 예? 수달인데 이 수달 장자가 굉장한 그 나라에서 손꼽히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또 부처님의 독실한 불제자였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의 독실한 신도이면서 항상 자기가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항상 공양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달 장자가 우리 불교 경전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자가 되겠는데요. 이 수달 장자가 항상 또 원체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께 복 지으려는 마음으로 항상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선업을 짓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야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차라리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인복 있다라는 표현 쓰죠. 저 사람은 인복이 있어. 예.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또 제복이 있어. 이런 표현 쓰죠. 항상 손 닿는 것 미다스의 손인가요? 손 닿는 것보다 항상 사업이 성공하는 사람을 가리켜 야 제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예, 없어요? 아니 제가 인복이 있으면 당연히 제복도 있겠지.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인복이 있으면 단골들도 생기고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래 사신 분한테 연륜이 있는 노보살님이나 좀 어르신들께 인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이렇게 10명 중에 한 8분은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게 인복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보시를 많이 하면 제복은 있답니다. 제복은 있대요.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그런데 나 혼자만 보시하고 남이 복짓게 보시하는 걸 권유하지 않으면 제복은 있지만 인복이 없답니다. 나 혼자만 복을 줬으니까. 그런데 나는 보시하지 않고 남한테만 옆구리 찌르면서 너 복 지르려면 보시해야지. 가서 내. 좀 베풀어. 근데 자기는 내 안 내요. 자기는 안 내. 남한테만 옆구리 찌르면서 가서 스님께 공양 좀 올려. 부처님한테 쌀 좀 올려. 남한테만 권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을 짓게 했기 때문에 인복이 있답니다. 다음 생에.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제복이 없답니다. 내가 베푼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서는 내가 베풀고 남도 복을 짓게 권유하면 제복도 있고 인복도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수달장자가 내가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돈 갖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뭐가 어렵겠냐. 하지만 가난하고 복 없는 사람들한테 복을 짓고 선업을 짓도록 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파사이 왕을 찾아갑니다. 파사이 왕에게 찾아갈 때 이름이 파사이 왕이에요. 예? 자, 파사이 왕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런 마음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하얀 코끼리를 타고 지금으로 치면 하얀색 벤츠 정도 되겠죠, 물론. 예? 자, 하얀색 저기 이제 코끼리를 타고 제가 도시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짓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선전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파사이 왕도 부처님의 신도였거든요. 이거 어쩜 그렇게 기특한 마음을 냈냐.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 파사이 왕이 신하들한테 시켜가지고 각 도시에다가 이제 선전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인 수달장자가 하얀 코끼리를 타고 도시를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짓도록 권유할 테니까 그 자기 형편껏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기 형편껏 마음 가는 대로 정성껏 부처님께 보시를 올리십시오라고 널리 선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달장자가 하얀색 코끼리에다가 막 진주와 보배로 다 이렇게 장엄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삐까번쩍하게 차려입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사람들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그 꾀재재한 옷도 꾀재재하게 입은 사람이 가가지고 보시를 해야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니나 잘해라 이러죠. 근데 그렇게 부유하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옷을 화려하게 입고 보배로 장식한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장식을 한 뒤에 도시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 나라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인 수달장자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부자로 행복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부유하고 부자로 살면서도 더 복을 짓고 싶어서 저는 아직도 열심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널리 베푸는데 하물며 가난한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복을 짓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번 생에 부처님을 직접 만나기는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게 각자 정성껏 이제 집에서 뭐 쌀을 가져오든 향을 가져오든 무엇을 뭐 옷가지를 가져오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복을 줄 수 있도록 집에서 조금씩 좀 가져오시고 보시를 올리십시오라고 도시를 돌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꾀죄죄한 사람이 복 지으십시오 하면 뭐야 이럴 텐데 우리나라에 큰 부자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테드 같은 데 나와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해야 안 해요? 뭘 해요? 예. 그런 말 안 하죠. 예. 그 사람들 불교를 모르잖아요. 예, 불법을 모르니까. 어쨌거나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각자 집에서 형편 닿는 대로 쌀도 올리고, 혹시 옷감 같은 것도 올리고, 이런 향 같은 것도 올리고 널리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지나가는 어느 거지 여인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완전 거지인데 얼마나 가난하면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 여자가 옷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예. 아이고 깜짝이야. 예. 자, 옷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몸을 가리냐면 담요로 이렇게 몸을 가립니다. 옷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몸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몸에 국부를 가려야 되니까 담요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걸식하는 거지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도시에 들어가 봤더니 저 멀리에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있는 아주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수달장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수달장자가 사람들한테 쌀도 받고 콩도 받고 향도 받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제일 가는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수달장자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시장에서 목이 터져라 사람들한테 가져오십시오, 못 좀 가져오십시오,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아유 소식을 못 들었나 보네요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줍니다. 아 수달장자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복지일 기회를 준다고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일반 사람들한테 부처님께 공양 올릴 보시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거지 여인의 마음이 딱 움직인 겁니다. 순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질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 거는 내가 전생에 복을 하나도 안 지어서 그렇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을 살펴보면 한 번도 복을 지은 적이 없었다. 정말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난 것은 큰 인연인데 이번 생에도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나는 어떡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나도 이번 생에 저 수달장자 만난 김에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복을 짓자. 보시를 하자. 다음 생에만이라도 내가 거짓골은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뭘 보시할까 하고 딱 생각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쥐뿔도 없어. 네? 여러분 왜 쥐뿔도 없단 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쥐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 이거예요. 예, 아예 없다 있는 거예요. 토끼뿔도 없고 쥐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갑자기 자기가 철약 맞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지금 당장 이렇게 보시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생겼는데도 내가 이렇게 복 지을 수가 없으니 내가 얼마나 이렇게 복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하다 순간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담요가 딱 보이는 겁니다. 예? 그 악취나고 더럽고 예? 그 이제 막 이렇게 막 곰팡이 핀 그 때가 탄 그 담요를 딱 보면서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 더러운 것도 보시를 해도 될까? 근데 자기는 정말 이제 보시할 게 없거든요. 그래, 이거라도 보시하자. 내가 이거라도 없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구걸할 것도 다 끊겨버리지만
내가 지금 보시를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내가 또 거지로 살 거 아니냐. 그니 내가 이거라도 보시하자. 그리고 살며시 보다가 수달장자가 지나갈 때 옆에 있는 숲의 넝쿨 속에 들어갑니다. 넝쿨 속에 쏙 들어간 뒤에 수달장자님, 수달장자님, 저도 보시할게요 하고 부릅니다. 그 수달장자가 코끼리에 타고 가다가 웬 여인네가 보시할게요 하니까 아이고 예 보시하십시오, 큰 복을 받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그 소리 나는 대로 갔더니 넝쿨에서 몸을 숨긴 채 옷을 다 발가벗고 있으니까 그 담요를 휙 던져버린 거예요. 예? 수달장자 앞으로 담요를 휙 던지니까 뭐 숲에서 뭐 왜 담요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수달장자가 이게 보신가? 이거 받았는데 뭐 왜 이상 걸레 같은 걸, 그렇잖아요. 거지가 몇 년 또 입은 왜 거지 같은 걸 이렇게 던진 걸 보고 아니 보시를 하려면 내가 형편껏 정성껏 보시하라고 했지만 뭐 이딴 걸 보시하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짚기도 애매한 거 있잖아요. 이거 보시한 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숲의 넝쿨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이상한 걸레 같은 걸 집어던져 놓고 왜 사람은 보이질 않나, 이거 뭐 놀리는 건가 싶어가지고 하인을 부릅니다. 뭔가 보시한다고 해놓고 요걸 던진 거 보면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숲에 사람 좀 있나 한번 확인해봐라. 그 하인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숲에 가서 누구 있어? 하고 넝쿨을 딱 봤더니 거지 여인이 홀딱 벌컥 벗고 있으니까 예쁘기로 나면 다행이지. 예? 예? 왜 거지 여인이, 삐쩍 마른 거지 여인이 예? 홀딱 벗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이거 눈 버렸다 이러잖아요. 예? 깜짝 놀라가지고 민망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요 여인네가 이렇게 부끄러움에 떨면서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복이 없고 박복해서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정말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보시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요 낡고 다 썩어가는 요 담요지만 이거라도 제가 보시한 겁니다. 근데 옷을 홀딱 벗고 이거 담요 벗어드리며 놀라실까 봐 숲에서 던진 겁니다 했더니 하인이 감동을 받고 예? 하인이 가서 그 이야기를 다 수달장자한테 얘기했더니 수달장자도 그 눈물을 흘리고 하인도 눈물을 흘리고 하늘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수달장자가 부자가 보시하기는 쉽다. 하지만 전 재산이 이 담요 한 장인 저 여인네가 요 담요 하나를 보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고민했겠는가. 이 보시야말로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진정한 보시이다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가장 값진 옷을 벗어가지고 그 거지 여인한테 줍니다. 예, 우리가 로또 맞았다 하죠. 예? 야, 그거 팔면 얼마야. 예? 그러니까 그 여인네가 막 찬탄을 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보시를 했는데 그 공덕을 지금 바로 받는구나. 그러니 다음 생에는 내가 얼마나 더 큰 공덕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보시의 공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확신의 그런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몇 년이 지납니다. 그 거지 여인이 이제 그 몇 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목숨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 거지 여인이 죽은 뒤에 그 다 썩어가는 담요 하나지만 그걸 정성껏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대요. 예, 담요 한 장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어요. 와, 이거 가성비라고 하죠. 예? 가격 대비 대박이죠. 그 썩어가는 담요 한 장 다 올리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행복과 쾌락을 누립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면 수행을 못 한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반대로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도 수행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국에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값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불교는 수행의 종교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종교고. 그럼 왜 천국에 태어나는 것은 수행을 못 하느냐? 너무 놀고 먹고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수행할 마음을 안 낸대요. 그러면 가장 수행하기 좋은 게 언제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랍니다. 적당히 행복도 느끼고 적당히 괴로움도 느껴야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세계에 태어난 그 여인네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쾌락을 누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생에 어떤 복을 줬기 때문에 이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그 천상세계 신들은 바로 천안통이라고 하죠. 네, 하늘의 눈을 갖추고 있어서 천신들이 가지고 있는 천안통이 있어서 바로 자기 전생이랑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볼 수가 있답니다. 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무한의 무한까지를 꿰뚫어 보시고 하늘세계 신들은 바로 전생까지는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줬길래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하고 자기의 전생을 딱 봤더니 찌질한 거지 여인이었어요. 찌질한 거지 여인이었지만 자기가 복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썩어가는 담요일만정 정성껏 부처님께 이 수달장자에게 올린 그 공양의 힘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 수달장자와 부처님에 향한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세계에서 수달장자와 부처님이 아직도 인간 세상에 계시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직 이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신이 부처님과 수달장자에게 내가 고마움을 표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의 절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 몸에다 화려하게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하늘에서 꽃을 뿌리고 이제 향을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꽃과 향을 태우면서 이제 하늘에서 싹 내려오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하늘세계의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 인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대신 환한 광명이 보인다고 합니다. 환한 광명이 보이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일을 제가 겪은 게, 제가 아시는 어떤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절에 큰 탑을 하나 불사하시기로 했는데 그 탑을 불사하시기로 할 때 어스름한 새벽에 새벽 예불 때 어느 노보살님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부처님께 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레이저 같은 빛이 내려서 탑 불사하는데 이렇게 레이저 빛 같은 게 내려오더래요. 그 노보살님 봐서 너무 놀래가지고 주지스님을 찾았는데 이거 하필이면 주지스님이 그때 새벽 예불 뻥크를 내셔가지고 주지스님 새벽 예불 안 나올 때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레이저 같은 빛이 싹 내려온 거예요. 그 노보살이 그걸 찍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요새 휴대폰 다 있지 않습니까? 한 2, 3년 전, 3년 전인가? 그걸 찍어가지고 주지스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그 제 선배 스님이세요. 주지스님이 깜짝 놀라고 주지스님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신이 아는 사진작가들한테 보내서 이거 절대 사기친, 나도 놀래서 그런데 나도 본 게 아니라 노보살님이 찍었다는데 우리 저희 신도가 요것 좀 한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한번 봐달라. 그 사진작가들이 이렇게 봤는데 스님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렇게. 근데 이 스님이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막 사방팔방 동네방네 다 광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조차도 이런 거 사람들한테 이런 신기한 거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게 사진으로 막 크게 찍어놓고 방에다 걸어놓고 사람들한테도 알리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그 사진 좀 달라고 해서 스님들 보여주면 스님들도 막 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하는 경전에 있는 내용이 저도 옛날에 수행이 부족할 때는 무슨 상징적 표현이겠지 이랬지만 절에 오래 있으면서 어른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불법의 어떤 수행의 세계 안에서는 경전에 나온 대로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하늘세계 천신이 땅에 내려올 때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광명이 비춘답니다. 그래서 이 천신이 다 빛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부처님께 다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그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전생에 담요를 보시했던 이 여인네가 나에게 인사하러 왔구나. 그러고는 그 천신에게 부처님께서 자상한 깨달음의 법문을 해주자 그 자리에서 그 천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부처님, 어젯밤에 부처님 처소에 환한 빛이 비치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십니다. 전생에 가난한 여인이 담요를 보시한 그 담요 한 장을 보시한 정성스러운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고 부처님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하늘색의 광명의 모습으로 내려와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와 뻥도 세다 예? 와 대박 예? 라고 한 게 아니라 예 정말 부처님 참으로 이 인과 업보는 참으로 희유합니다 하면서 다 함께 기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경전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요 한 장의 공덕도 내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했냐에 따라서 엄청난 공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마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수마예요. 이 수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배짜는 옷감을 이렇게 옷감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바느질 해주는 품삯으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어느 날 너무 밤새워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옷에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낮에 막 어디 놀러 가고 꼭동산에 놀러 가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해외여행도 가고 예? 저기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카드로 질러 이러면서 어머 이거 비싼 건데 카드로 이거 하면 어떡하시려고 해? 뭐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이런 그런 이제 강남 아줌마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버나 남편이 벌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부유하게 이제 사는 그런 아낙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막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더니 나는 얼마나 전생에 복을 안 졌길래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맨날 손이 부르트라 바느질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문득 내가 전생에 보시를 안 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보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음 생에 또 가난하게 살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조금이라도 보시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장에 실을 사러 나갔답니다. 옷감에 이제 실 바느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얇은 가느다란 실타래를 하나 한 움큼 이렇게 사가지고 시장을 나오려는데 저 시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벅적벅적 모여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게 무슨 잔치라도 열렸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모여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탁발을 나오셔서 사람들이 보시하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하루에 한 끼씩 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탁발을 받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오시면 이제 불자들이 신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음식 공약물을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이렇게 떼어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복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도 그 복 짓고 싶다. 그 차도 오늘 내가 보시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뭘 보시하지 하다가 보냈더니 자기 손에 실타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타래. 그 실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뭐 먹을 수도 없고. 예? 이걸 보시해도 될까? 근데 너무나 자그마한 거라서 너무나 초라한 거라서 요런 가느다란 실덩어리 하나 보시해봤자 과연 부처님이 좋아하실까? 안 하니만 못하지 않을까? 막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문득 가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보시해야지. 내가 이번 생에도 보시하지 않고 엉거주춤한다면 다음 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또 가난하게 살 것이 아닌가. 그런 이거라도 보시하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사람들 틈 사이로 나와서 지나가실 때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다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시주자여 어찌하여 내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십니까? 했더니 요 수마가 이렇게 실타래를 탁 올리면서 부처님 제가 복을 짓기 위해서 보시하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실타래뿐이 없는데 요런 것도 보시해도 되겠습니까? 부디 제 정성을 보아서 요 보시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다 실을 올립니다. 그 부처님께서 딱 보시더니 저 여인네가 요런 거 보시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작고 초라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다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실타래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래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그 시장 한가운데에서 이제 제자에게 바늘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이제 스님이 항상 어디 나갈 때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늘이 들어갑니다. 바늘에다가 그 실에 탁 꽂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신 부처님 승복 가사의 해진 부분에 이렇게 꼬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감동 대박이죠. 예? 그 자리에서 탁 꼬매더니 이와 같이 소중하게 잘 사용했는데 어찌하여 작은 보시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필요했는데 잘 사용했다 하니까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신하라를 올렸는데 이 초라한 이 작은 실타래뿐이 없는데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탁 바느질을 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요긴하게 잘 사용했는데 어찌하여 작다고 하느냐 하면서 딱 미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살인 미소. 예? 심쿵. 예? 심장이 멈춰버릴 거예요. 그렇죠? 수마가 너무나 이제 감동과 희열을 느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복으로 부자가 된들 그 돈은 언젠가 사라질 거고 내가 설사 천국에 태어난들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럴 바야 가장 큰 복을 빌자. 그럼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부처님, 이 작은 실타래 보실만정 이 실의 공덕이 있다면 저도 미래 세상에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세웁니다. 그 가난한 여인네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색에 태어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박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부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대가 보시한 이 실은 분명히 공덕이 있다.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해주십니다. 그때 수마가 그대도 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잘난 사람만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똑하고 잘 나가고 부자가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고 선업을 짓는 순간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증명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스케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주니까 감동을 느끼면서 수마가 눈물을 흘리며 합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머나먼 미래생에 부처가 된다면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눈을 얻게 해주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곳을 만들어주고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하고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은 평화롭게 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해탈을 얻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중생이 반드시 열반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가난한 수마, 그 실을 보시한 수마의 서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절로 돌아온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때 아난존자께서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아난존자가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신 적이 드무신데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라고 이제 아뢰었더니 부처님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실을 보시한 수마라는 그 사람은 머나먼 미래생에 10연, 이름이 10연입니다. 10연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흐뭇해서 미소를 짓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실하나 보시한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증명을 받은 거 보면 이거야말로 뭐 우리가 흔히 가면 뭐 1+1 이러면 와 이거 하나 사야겠다 하지만 이건 1+1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거의 1+ 우주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하나의 우주보다도 더한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서원과 축복과 증명을 받은 이 수마라는 옥감을 이제 바느질을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그마한 보시라도 작은 공덕이라도 내가 끊임없이 짓고 마음을 잘 일으키면 엄청난 복과 선업과 공덕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엄청 보시하라고 가르쳐요. 예? 부처님은 무소유인데 사람들한테 자꾸 뭘 내래요. 예? 자꾸 보시하라고 합니다. 베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이 보시해, 얼만큼 보시해야 돼 부처님? 집 팔아! 뭐 이랬으면, 예? 땅 팔아! 이랬으면 불교가 위대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담요 한 장을 보시했고 그 담요도 뭐 깨끗한 뭐 엄청난 비단으로 만든 담요도 아니고 거지 여인이 입던 곰팡이가 핀 걸레 같은 담요일지언정 정성껏 보시하였고 실타래, 가늘다란 실타래를 보시한 공덕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자기가 복을 짓기 위해서 가끔씩 부처님과 스님들, 수백 명의 스님들을 궁전으로 모셔서 당신이 이렇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다가 나만 복을 짓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짓게 하자라고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날 이제 그 도시에 널리 포고를 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그 사시 때, 불교에서는 사시는 이제 점심시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시 때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놓고 내가 크게 공양을 올릴 거다. 근데 나만 올리면 나 혼자만 복을 짓게 되니까 누구든 부처님께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은 왕궁으로 반찬거리를 가져와라. 반찬거리를 가져오면 그대들이 가져온 반찬거리를 함께 이용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포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왕궁에다가 이제 자기 재료, 요리 재료들을 이제 막 갖다 바쳤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어느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매일 구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가진 건 없고 오늘이 당일인데 뭘 보시하지 고민하다가 그날 국어를 나갑니다. 그래서 국어를 받아서 국을 받은 걸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국어를 왔는데 지질나게도 복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복이 없으니까 그날따라 구걸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뭐 구걸이 돼야 복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대요. 예? 너무 복이 없으니까 복 지을 기회조차 못 만나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 복 지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복 지을 인연조차 안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해야 복을 줘야 되는데 겨우겨우 국어를 하루 종일 국어를 해서 콩 한 쪽을 얻었대요. 어떻게 콩 한 쪽? 그 콩 한 쪽을 보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거라도 하자. 콩 한 쪽이라도 하자. 내가 가진 복이 이것뿐이 없는데 어떡하냐. 얼마나 복이 없으면 콩 한 쪽뿐이 못 얻어요. 내가 당장 강남역 나가도 콩 한 쪽은 더 얻겠다. 그렇죠? 예? 자, 콩 한 쪽을 이제 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문지기가 딱 보니까 행색이 거지 행색이잖아요. 자, 딱 막아버립니다. 못 들어옵니다. 아유, 당신 같은 거지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상처를 받은 이 할머니가 이제 밖에서나마 콩 한 쪽을 들고 부처님, 쉬님, 내가 콩 한 쪽이라도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복이 없어서 올리지도 못합니다. 제가 비록 이 콩 한 쪽도 올리질 못했지만
부처님, 스님 배불리 드셔요 하면서 왕궁 밖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우리 부처님 배부르면 난 그걸로 만족합니다. 뭐 스토커인가? 뭐 예? 너만 배부르면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부처님 하면서 이제 왕궁에서 다 기도를 올리는 순간 이제 그 화려한 왕궁의 식탁에서 신하대가 다 앉아있던 부처님이 그 기도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딱 읽게 됩니다. 순간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해서 할머니의 콩 한쪽이 뿅 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 콩이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서 수백 명의 스님의 그 하얀 쌀밥 위에 하나씩 다 올라가 봤대요. 왕이 보더니 짜증을 팍 내는 거예요. 요리사를 불러서 내가 부처님하고 스님한테 하얀 쌀밥을 올리라고 했는데 저 초라해 보이는 말라 비틀어진 콩이 뭐냐고 화를 벌컥 내니까 요리사가 놀래가지고 저는 콩 쓴 적 없다고. 전 콩 쓴 적 없다고. 이 콩 웬 콩?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왕이 너 콩밥 먹어볼래? 그래서 콩밥 먹는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르고 계셨죠? 예,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너 한번 콩밥 먹어볼래? 그때 부처님께서 왕이시여. 아, 진짜 아니에요. 뭐 또 옆에서 진짜? 뭐 이러시네. 예, 진짜 아니고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이 콩은 이리이리해서 제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스님들의 바루에 콩 하나씩을 올린 겁니다. 그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한 할머니의 콩 한쪽의 공덕이 오늘 수백 명의 스님들한테 공양 올린 왕의 복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 왕이 아니 제가 이렇게 진귀한 음식을 올렸는데 어째요 저 할머니의 콩 한쪽보다 제가 복이 부족하다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께서 이 진귀한 음식을 올려도 왕의 재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가난한 여인네가 올린 하루 종일 구걸해서 올린 저 콩 한쪽의 정성이야말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뛰어난 공덕입니다. 그때 왕이 비로소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복을 지으십시오.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걸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게 정성껏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지으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뛰어난 공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